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또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아직까지 살펴본 것을 잠깐 정리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그걸 잠깐 정리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그 결심을 했냐? 성경책을 보고 결심을 했어요. 성경책에 예레미야서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기도드릴 결심을 한 거죠. 우리도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공적인 설교를 잘 듣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결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결심들, 기도할 결심, 전도할 결심, 말씀 따라 살아갈 결심, 이웃을 사랑할 결심, 이러한 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있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선한 결심도 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다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고백을 했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는 내용인데 16절에 보게 되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범죄해서 이 재앙을 당하는 건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이 은혜예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내려 달라고 하는 거죠. 형벌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범죄했습니까? 범죄하면 안 되죠. 그러나 혹시라도 범죄했습니까?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랬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 뭡니까? 용서의 빛, 회복의 빛,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이렇게 돌리셨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용서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죠. 범죄한 자를 용서해 주고 그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고 범죄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그 율법을 완수해서 받은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죠.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죄를 범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죠. 나아갈 염치가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런 은혜예요. 이렇게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7절부터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염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달라 그럴까? 피를 흘렸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온 세상에 전하고 찬송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더 큰 복을 받고 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18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이제 다니엘의 열심, 의로움,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냐 그랬을 때 오늘 18절 분명히 주의 큰 긍휼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뭘 잘하고 뭐가 잘났고 뭘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공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사랑하여 주시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죠. 세상에서는 말로만 법 앞에 평등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유한 사람이든 심지어 범죄한 사람까지도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공로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19절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17절에서도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하면서 19절 다시 보면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이 물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병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된 부족한 기도예요. 당연히 그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병 낫는 것이 목적이고 내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때로는 병 낫게 해주시지만 때로는 병 낫게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병 낫는 것으로 나를 복되게 하실지 아니면 병 낫지 않는 것으로도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라서 병 낫기를 바라고 부유하기를 바라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게 반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나의 분복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때도 감사, 못 때도 감사, 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 못 때도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 잘 되는 것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때론 고난과 재난을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믿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그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시겠습니까? 아파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고 선한 결심, 기도할 결심, 전도할 결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결심, 이웃 사랑할 결심, 선한 결심을 하세요. 죄를 미워할 결심, 또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간절히 아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는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그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는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늘 기도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